아침밤 묵상입니다. 10월 23일 창세기 44장 14절부터 오늘 수요일 본문까지 창세기 45장 15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꾼 꿈에 정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볕단들이 절하고 해와 달 절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무슨 뜻이었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밝혀져서 이 엉망진창의 콩가루 같은 이 집안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정말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이름, 그게 그 작은 꿈 속에, 한편의 꿈 속에 그 모든 뜻들이 다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집으로 들어가는 신앙, 조금, 예물 조금, 그죠?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복 입어야 된다 그랬죠? 그 예복이 뭐냐면 은잔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통과가 되어져야만 택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 은잔을 예복을 입는 그런 게 나오고요. 예복을 입었으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뒤에서 바로 구원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야곱 족보에 구원론이 있어요. 조직신학적인 얘기들이 야곱 족보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 야곱 족보 이거 가지고 야곱의 이야기 집안 가지고 조직신학 구원론 찾아내는 게 그런 설교를 아마 듣지 못하셨을 건데요. 오늘 그 비밀이 또 밝혀지게 되어지고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인트로로 좀 선지식을 갖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위한 책입니까?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구약은 여러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죠.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 인생들이 있는데 아브람도 있고 노아도 있었고, 그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많고 아브람 또 야곱도 있었고 이렇게 또 다윗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여호수아 이야기도 있고 또 모세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뭐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뭐냔 말이죠. 여러 가지 구약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간단해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예요. 에덴 동산 이후로 사람은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에덴 동산 이제 바깥에서 하나님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셔야 됩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특기가 있죠. 하나님의 주특기는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특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역대기, 일대기 그런 스토리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메시지들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의 메시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바로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삶, 역대기, 인생 이렇게 끝내버리거나 또 그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거는 너무 좀 수준이 단편적인 이야기고, 바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렇죠? 그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다면 다분히 구약의 사람들의 그 일대기 속에서도 바로 조직신학의 구원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나 신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의 전 인생이 지금 마지막 단계에 치닫고 있잖아요. 바로 마지막 단계에 치닫고 있으면서 여기서 정확하게 구원론이 결론적으로 딱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유념해서 들으신다면 오늘 충분히 어떤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가야 될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딱 가지고 계시면 여기서 놀랍게도 조직신학에서 배웠던, 또 바울이 얘기했던 택하신 자를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고스란히 야곱의 일대기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은잔이 베냐민에게 발견돼서 다시 빻구로 돌아오죠. 바로 오늘 그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의 이름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바로 이 유다의 이름이 바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 집에 이르니 이렇게 지금 우두머리를, 지금 대표성을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유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여기선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주인공이 됐냐면 바로 요셉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주 언제까지?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죠?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인공이 돼서요. 요셉이 고생했던 일, 그렇죠? 요셉이 이렇게 성장한 이 모든 일들이 주인공이 되는데 오늘 여기서부터는 바로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누구와 누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바로 이스라엘의 족보는,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앞에 부분에서, 중간에 들으시는 분은 제가 앞에 강해를 참고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또 계속 어떻게 돼요? 전면에 등장하면서 유다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면서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미 지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지나왔던 얘기들을 지금 주저리 다시 반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아뢰게 하시옵소서. 그더니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인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데려오라.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주께서 또 주영들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 하고 있죠.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66권인데 성경에 기록된 기사들은, 쓸데없는 기사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기록할 것들이 허다하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재반복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다시 종합적으로 마치 복습하고 마치 결론을 내리듯, 그래서 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건 뭐냐면 복습이죠. 복습하면서 이 안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묵상하면서 이미 앞에서 묵상한 거 또 나오네 하고 그냥 넘기셨을 거예요. 바로 요게 함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이 될 때는 또 다른 메시지가 반드시 있지, 그냥 쓸데없는 그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제가 어떤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내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요셉의 사건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자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결론을 제가 한번 도출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그래서 앞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내용이 여기서 힌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 재반복 읊으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 두 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자신을 담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담보하는 것, 그 사상, 그 교리와 아주 연관되는 중요한 포인트 두 개를 언급하기 때문에 이거를 짚지 않고는 그 뒤에 유다 담보 얘기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회복되었을 때 이 전체 인생의 결론도 도출해낼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요일까지 이 본문을 캐내기에 아주 그 금맥의 첫 출발 금맥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입니다. 바로 요 본문이, 요 구절이 바로 수요일까지의 해석해낼 수 있는 금맥의 줄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이거 누가 질문한 거냐면 요셉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지금 자식들이 거의 몇 명이, 11명이 지금 무르르 오는데 그에게 또 동생이 있는 걸 왜 물어보는 겁니까? 다 형제인데. 그죠? 뭐 세계 신기록이냐? 이거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있느냐, 아들이 있느냐, 이것은 바로 자, 요 이제 요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호통을 치죠. 너는 내가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이놈들아!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다시 끌려와서 그 앞에 어떻게 하죠? 엎드리니, 요셉의 꿈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엎드리는 건 앞부분에서 이미 많이 엎드렸죠. 엎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잡혀와서 또 엎드려요.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바로 꿈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꿈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엎드리는 문제를 이 본문에선 굳이 다시 한번 엎드렸다는 꿈의 성취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요셉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꿈의 성취와 요셉의 이 점 치는 것과 이게 바로 서로 연관된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다시 요셉의 꾼 꿈으로, 그때 그 시절로, 어린 요셉의 시절로 같이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때 요셉은 꿈을 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 뭐냐면 형들과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꿈이에요. 이 어린 요셉은 이 꿈을 정말 철떡같이 믿었고 이 꿈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높아져? 내가 형들 앞에, 그래서 뭐라고 그때 묵상할 때 나와 있냐면 당신들은 들으시오. 그죠? 들어! 똑바로 들어! 나 꿈 꿨어. 너희들 다 나한테 절하게 될 것이야. 너희들은 들으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부분에 이 요셉이 꾼 꿈을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성취가 된 다음에 이 꿈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결말을 거쳤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 꿈 한 컷은 이 꿈을 해석하기에는, 이 꿈 하나를 믿기에는 너무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절에 들으시오, 너희들 나 절할 거야. 그런데 그 꿈을 실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꿈은 요셉이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한다는 꿈이에요. 팔려간다는 꿈이고, 그죠?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살이 한다는 꿈이고, 그 수없이 많은 세월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하는 그 꿈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기겁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뒤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요셉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벌써 몇 년을 앞세워서 이들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자, 꿈 하나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요셉은 퀴즈, 이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꿈 하나 꾸고 좋아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보다는 그 자기가 꾼 꿈을 신뢰하는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런 신앙을, 자기 자신은 그런 신앙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점을 잘 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점 치는 신앙이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지금 어떤 신앙이었냐면 바로 점 치는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이 꿈 하나 가지고 꿈이 어떻게 돼? 이 꿈이 미래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 꿈 꿨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죠? 그 꿈 하나에 울고, 그 꿈 하나에 기대하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꿈 꿨죠?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내가 그 꿈을 꾸게 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도 점치는 신앙에 불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이 또 본문을 통해서, 제가 꿈을 꿨는데 길에서 곰을 만난 겁니다. 자, 곰이라는 건 뭐냐면 재앙을 뜻하는 거죠.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길 가는데 곰을 만나는 거예요. 곰을 만나가지고 곰을 내가 피하려고 했는데 이 곰이 나를 발견하고 어딜 도망가고, 곰이 막 그래서 막 집엔 들어가서 어느 집안인지 모르지만 난장판을 부리고 정말 도망 다니고. 그럼 나는 그 꿈을 꿨으니까 뭐를 기대하냐면, 내가 재앙을 만나게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평상시와 다르게 처음으로 있었던 일인데, 주일날 어떤 한 집사가 나한테, 정말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생각난 건 없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두 손에다가 엿 2개를 딱 쥐어주고 가는 거예요. 엿 먹으라고. 으아! 나 곰 꿈 꿨는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에게 사인을 주시기 위하여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그 집사가 해피로운 엿을 보고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고 하며 예배를 끝나고 내 두 손에 엿 2개를 진짜 꼭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난 건 처음이어서 드립니다. 그럼 나는 꿈과 이것과 연결되면 나는 완전히 근데 그 엿을 어떻게 했을까요? 201호 앞에 그 창문에다 두고 안 먹었어요. 너나 먹어라. 내가 왜 엿을 먹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재앙아 물러가라.
이게 바로 점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너희들 다 나한테 절하게 될 것이야. 점치는 신앙. 오늘 이 설교를 위해 쓰임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걸 미워할 수도 없고 저걸 진짜 어떻게 참 생각났는데 그래. 응? 엿보고 담임 목사님한테 엿 먹으라고 주냐. 띵크를 좀 하자. 띵크를.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좋은 막 이렇게 탁 이런 이제 막 이게 뭐야 이게 막 이렇게 상품권이나 이런 거 탁 보면서 이제 목사님 생각났습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지. 저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점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점치는 신앙이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꿈을 꿔서 배우자 어떤 이상한 꿈 꾸게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분위기 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이 곱게 안 나가요. 싸우는 거죠. 우리 조항 집사님 이사 갈 때 사단이 끝까지 흔들라고 사단이 못 놓는 거야. 내 꿈에 그 집이 완전히 먼지가 쌓여 있고 입구가 너무너무 좁고 그 꿈을 꿨다니까 이사 올 때. 근데 사단이 주는 꿈이야. 왜? 놓치지 않으려고. 자, 물어볼게요. 꿈 의지해도 돼요? 그러면 그 꿈 한 컷과 지금 요셉이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 과정을 거쳐서 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꿈 하나 가지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냐. 그죠? 자, 전능하신 이름이 커요? 꿈이 커요? 이름이 큰 거죠. 여러분 요셉이 말 나왔으니까 합시다. 요셉이 나중에 유다가 자기를 담보했을 때 자기 정체를 밝히죠. 온 애굽이 들리도록 울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형님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 큰 구원을 베푸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는 꿈 가지고 붙잡고 살았던 점치는 신앙이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이름을 요셉만큼 그렇게 느꼈던 사람이 있을까요? 형들도 못 느꼈을 겁니다. 요셉은 확실히 이제 알았죠. 내가 꿈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죠? 그러면 바로 왕이 꿈을 꾼 것도 꿈을 해석한 것도 자, 그 꿈 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 흉년을 보내는 그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 가정을 구원해 주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애굽 땅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으로 하나가 만들고 요셉은 점치는 신앙을 이름 신앙으로 바꾸고 그리고 요셉 모든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와서 나라로 만들고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고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야 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요셉 바로의 그 꿈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극히 1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꿈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꿨을지라도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정확하지가 않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결국은 그 꿈은 자기가 높아지는 꿈인데 나중에 딱 까보니까 높아져? 그래, 절 받을 거야? 그래, 그러면 밑바닥까지 한번 가봐.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너 높아져? 절 받고 싶어? 그래, 그럼 절 받게 해줄게. 그러면 밑바닥까지 내려가봐. 절 받게 해줄게. 이런 거 알았을까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요, 자기가 그렇게 높아진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도대체 나는 얼마나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내가 저 위치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았으면 했겠죠. 그런데 어린 나이 요셉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꿈꾸니까 들으시오. 다 나한테 절하더이다. 나 막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오. 나중에 당신들 나한테 다 절하게 될 거야. 들으시오. 뭐 이거 웃기지? 꿈 붙잡고 살아가는 요셉 점쟁이였습니다. 맞죠? 여러분, 꿈 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점쟁이라 그래요. 요셉은 뭐였다? 그런데 그 점쟁이 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해대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집니다. 점쟁이라고. 요셉이 점쟁이시나? 오늘 명확하게 드러나죠? 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점쟁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꿈 얘기를 해요. 그게 비전으로 탈바꿈이 돼가지고, 너희 비전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너희들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그래서 네가 오늘 이제 여기서 구원론이 나오는 것처럼 요셉과 유다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과 유다가 이루어져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사를 의지하거나 꿈을 의지하거나, 그죠? 이런 것에서 우리가 탈피해서 더 높고, 도대체 몇 차원을 생각을 하시고, 이게 기가 막히게 순간 커트를 끊어서 보면 요셉 인생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이미 볼 것도 없어요. 뭐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인생인 거예요. 그 컷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고난을 겪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희들이 놔버렸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힘들고 실패했을 때, 대학 입시를 떨어졌을 때, 아니면 내 인생에 정말 굉장히 많은 실패를 얻었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뒤편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도 끝나는데, 어디 가서 팔려서 좀 인생이 펴지는 것 같은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또 들어갔어. 자, 그럼 여기서 인생 끝내야지. 그지? 여기서 인생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살 필요 없다. 야, 정말 비관적이다. 그리고 인생 다 끝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인생 딱 끝내고 자살했으면 이런 결말은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일을 하게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고난은 나를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나의 낮추심이라는 것,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제는 점치는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전능하신 이름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점치는 것만도 지금 이게 한 편의 설교가 돼요. 그죠? 이 한 절 가지고도. 자, 그런데 유다는 이런 일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런 소리를 갑자기 요셉 앞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종들의 뭐를 찾아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래. 다 노예가 되겠대. 주께서 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까. 여기서 유다는 영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벌어지는지를 유다는 알았던 겁니다. 아,
이거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가다가 또 걸렸지? 누구한테 발견됐어? 막내에게. 우리가 동생에게 죄 지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시비를 걸고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유다 지파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감감하게 있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이 왜 생겼는지를 유다는 정확하게 간파를 하죠. 자, 그러면 어떤 죄입니까? 유다가 오늘 이 금맥을 찾을 수 있는 금맥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게 뭐라 그랬죠? 어떤 죄죠? 자, 화살표 가보세요. 죄악, 무슨 죄죠? 아버지와 아들의, 형들이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에게 지은 죄예요. 그걸 찾아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건데 이런 해석자는 이걸 정확하게 찝어내서 무슨 죄야? 아버지에게 지은 죄,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에게 지은 죄. 자, 그러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어떤 관계가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은 누구에게 범죄했다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맏형들이죠.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맏형이 아닙니다. 누가 맏형들이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형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야곱과 요셉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에게 범죄를 하잖아요. 팔아버리잖아요. 맞죠? 그리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형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을 상징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요셉은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그죠?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그룹으로 한번 제가 묶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A그룹은 야곱과 요셉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입니다. 요셉,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죠? 요셉,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죠. 자, 그리고 C의 그룹이 있는데 이 C 그룹은 누굽니까? 형들이죠. 형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그룹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동생을 그렇게 죽이고 그리고 거짓말까지 아주 능청스럽게 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형들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누가 중재로 나서는 겁니까?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중재를 하는데 어떻게 중재를 하냐면 자기 자신을 중보하고 담보하고, 그죠? 희생하죠.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담보하고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화목케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바로 A, B, C의 이 그룹이 만들어져야 이게 바로 큰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형들까지 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 폼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을 모르는 미워하는 아들 예수님을 죽인 바로 이들을 서로 화목케 하시는 바로 이런 폼이
이걸 뭐라 그러면 큰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A는 무슨 일을 하고 B는 무슨 일을 해서 이 C들이 구원받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형들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에 대하여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지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것이고. 맞죠? 자, 이렇게 C그룹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A그룹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룹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미워하냐면 항상 C가 A를 미워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보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제 아시겠죠? 자, 말이 나온 김에 계속 갈까요? 다음 장으로 갈까요? 좋아요. 화요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A그룹과 B그룹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심도 있게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막내 아우가 자 함께 가면 가련이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신머리로 슬퍼하면 술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 허락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생명과 뭐가?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묶여 있는 거죠. 아들이 죽었다는 건 누가 죽은 겁니까? 아버지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담보 얘기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그죠?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담보와 종. 우리의 담보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맞죠? 여기까지는 복음 파트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로마서는 복음만 이야기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의 요구를 실제적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얘기를 우리는 로마서에서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담보되고 종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그 아들 베냐민을 위해서 누가 담보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유다가 담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까? 이거는 순전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죠? 자기의 그 죄값, 자기들이 지은 죄값을, 형들의 지은 죄값을 지금 이 유다가 자청해서 그것을 당하겠다는 얘기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아이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건 그렇다 치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오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담보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말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담보해야 되는 것이고, 맞죠?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하여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말씀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실제적인 삶이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예수님이 담보해 줬어. 예수님이 우리의 종 됐어. 그게 바로 복음 파트예요. 얼마나 좋아.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게 복음 파트라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자기 막내 아우를 통해서 지금 유다가 자기를 담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 담보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고, 그죠?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더 온전하죠? 그런데 이거는 싹 빠지고 주님이 담보했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살아셨어. 그리고 끝. 그럼 너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데?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담보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뛰어넘는 얘기예요. 그래야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큰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나중에 영화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 뒤편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 맞죠? 그래서 자, 여기서 잠깐 설명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아까 본문으로 그 그림이 있어서 제가 그 그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인데 여기서 그럼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자, 여기 요셉이 있죠. 이 요셉은 여기까지 올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네?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과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그 사과나무는 10분 만에 1시간 만에 클 수 있습니까? 한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굉장히 많이 걸리죠. 요셉을 열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그를 심어서 지금 말씀으로 그를 낮추시고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아주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지금 드디어 열매가 아주 무르익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기간을 그 오랜 기간을 잘 인내하고 잘 견뎠어요. 뜨거운 태양을 견뎠고요. 추위를 견뎠고요. 그죠? 그렇게 모든 가을들을 다 건너서 지금 아주 무르익은 완전하게 익은 열매가 된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옵니까? 유다 지파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유다는 여기까지 오기에 자기 자신을 담보하기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유다가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 뭐 이렇게 뚜렷한 훈련이라는 게 안 보이죠? 가난한 여자 만나가지고 아들 2명 죽고 아내도 죽고 뭐 그런 거 외에는 요셉처럼 이렇게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느낌이 금방 오실 겁니다. 자, 포도 열매가 아주 아주 크게. 자, 포도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러면 즙으로 내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포도 따서 절구에 넣고 팍! 찍!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는 요셉과 유다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그 열매를 완전히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유다는 그 열매의 죽음인 거죠. 완전히 짓이겨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라는 건 이렇게 오랫동안 자라요. 말씀으로 자라요. 근데 죽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단계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죽기 전에 내 몸을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전제란 얘기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네가 뭘 짤 게 뭐가 있다고 너를 짜? 열매부터 먼저 맺고 뭘 짜든지 말든지. 그잖아요. 이제 포도나무 조금 열렸는데 뭘 짜? 이거 짜면 뭐가 나오겠어? 그래서 사랑이라는 파트는 언제? 여러분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각자. 그때 저에게 준 게 뭐였죠?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 사랑해라.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해라. 그걸 저에게 미션으로 주신 겁니다. 그 올해의 말씀으로.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네가 제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왜 그 말을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 미련한 놈이 내 목표는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희생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훈련을 통해서 열매가 잘 맺어지고 그다음에 구원론하고 연결해 보세요. 말씀을 알아서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믿고 말씀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점점 무르익어가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무르익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말씀이 무르익어서 죽으면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큰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대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건 재판받고 그냥 몇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냥 6시간 만에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6시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부터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셔서 잘 자라셔서 그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그죠? 요셉과 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에게서 오지 않고 이제 열매의 완성 누구?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구원을 베푸셨다. 자,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구원론은 항상 이 단계를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바로 이 단계를 거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굉장히 길죠? 구약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 짧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이 무르익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열매를 확 피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건, 기근이라는 건 이기지 못해. 자, 그러면 이 기근을 이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습니까? 요셉의 훈련, 요셉의 열매, 그리고 유다의 희생이 기근을 이기는 원인이었지 돈줄이 아니라니까요. 돈으로 한번 기근을 이겨보세요. 돈으로 한번 구원을 해보세요. 기근을 이기는 거는 바로 요셉과 유다가 결국은 야곱 집안의 기근을 이긴 거 아니에요? 요셉이 없었으면, 유다의 이 헌신이 없었으면 못 삽니다. 거기서 또 싸우고 난리가 나고 아무도 이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요셉하고 못 살고 기근은 완전히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얘기해봐요. 돈줄이에요? 아니면 말씀과 희생이에요? 이게 기근을 이기는 거지. 우리의 기근은, 우리의 구원은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론은. 그래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이제 형들 앞에 펑펑 울면서 하는 얘기 속에서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 순종, 그리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구원의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에게 한 얘기 속에 그 뒷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연결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연결이 너무 잘 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구원론이 수요일 날에 나올까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기 정체를, 자, 여기서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다른 사람들 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울어요. 애굽 사람에게 다 들릴 정도로.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속에 그동안 말씀 순종했던 거, 정말 말씀으로 고난받고 이렇게 깊은 상처, 지금 어떤 순간이에요? 이게 다 용서가 되고 이게 다 풀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누구의 담보 때문에? 상처는 어떻게 치료돼? 나를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이 다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줄 때, 바로 그때 상처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게 진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은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요, 바로 궁중에 우는 소리가 다 들렸는데요, 여기서 드디어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 요셉이라.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뭐 알면서 물어봐.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이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자, 이제 이런 폼이 만들어지죠? 그죠? 예복을 입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자,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여기 나오죠? 여기 뭐 나와요? 생명, 구원. 여기 나오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여정이 바로 요셉, 야곱 가정 전 일대기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굵게 자르자면 요셉의 말씀 경외, 그리고 유다의 희생, 이렇게 잘라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길어야 돼, 잘라봐야 돼? 길어야 되죠. 왜? 말씀 훈련 기간은 열몇 매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1년, 2년 됐다고 이게 뭐 말씀을 이해를 하거나 그게 불가능합니다. 말씀 열매 맺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기사가 긴 거예요. 알겠죠? 유다는 그냥 담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맺은 열매 더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 큰 구원이 되는 거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 보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제는 꿈이에요? 아니면 전능하신 이름이에요? 이름이죠. 큰 구원이니까, 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누구라 그래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시라. 이제 꿈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요셉은 아주 절절하게, 완전히 까무러칠 정도로, 막 3만 볼트 전기 맞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이름과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울 거 엘샤다이 배웠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구원 조합을 맞춰봐요. 퍼즐을. 자, 1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라 그랬죠. 기간이 길다. 이게 1번은 열매죠. 그럼 2번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죠. 그게 유다죠. 시간 짧습니다. 자, 그 다음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죠. 내가 열매 맺어서 내가 진짜 사람들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렇죠. 이 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어디 있어요? 찾아봐봐. 여기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에 주로 세웠으니. 놀렐루야.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누구? 야곱의 영광. 자기 자식이 애굽의 바로가 됐어요. 놀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외교관이 됐어. 누가 영광? 아버지가 영광. 집안에 경사났네. 떡 돌리고 현수막 걸어. 누가 영광? 아버지 영광. 그래서 맨날 목욕탕 가면 아줌마들이 병원에 입으면 우리 아들 자랑하는 거야. 우리 아들 돈 많이 벌어. 우리 아들 돈 많이 벌어. 아버지께 영광. 그래서 열매, 죽음, 아버지께 영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이 영광을 받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게 뭐? 아버지를 봉양 나오죠? 자, 고센 땅을 흉년이 아직 5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염려하지 마세요. 봉양, 섬김, 다른 말로 경배.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가 영광이? 네가 돈 많이 버는 게 영광이야? 네가 대학 합격하는 게 영광이야? 영광, 그게 영광이야? 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부처 믿는 사람, 이단 믿는 사람 다 대학교 합격해야. 무슨 소리 하고 하니? 뭐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은 내가 말씀 순종해서 말씀 열매를 맺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내가 희생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하나님 섬김, 하나님 경배가 되는 것이지. 됐죠? 그 다음에 경배 다음에는 뭐가 주어질까요?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십시오. 자,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 영화. 부르신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 드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거지. 영화 다음에는 뭐예요? 영화. 영화 다음에는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 영화 다음엔 뭐야? 천국이지. 자, 이 본문에서 천국, 다른 말로 말미하면 바로 평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 맞죠? 자, 보세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 왼수와 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입맞춤. 그리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뭐가 일어났어요? 평안, 나라.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런 거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구원론 그럼 연결시킵니다. 첫 번째 요셉, 열매. 두 번째 유다. 그죠? 죽음. 그죠? 세 번째 아버지께 영광. 네 번째 아버지를 섬김, 경배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로움 받은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이렇게 배다른 형제가 서로 안고 입맞추고 울고.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름은 이 야곱 가정, 배가다더 콩가루 집안, 막장 집안, 엄마가 4명인 배다른 자식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 가정을 전능하신 이름은 뭘로 만들었다? 천국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다. 아멘. 자,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사랑은 단순간에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면 볼수록 참아지고 온유해지고, 그죠? 성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이제 희생하는 게, 그게 나의 의의 면류관이 되어지고,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네가 진짜 희생할 때 누가 영광받아? 하나님이 영광받고, 그런 거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들. 로마서 이제 12장 들어가면 그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사랑일 수밖에 없고, 말씀을 아는 자의 목표는 바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담보 잡고,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줄 아는, 남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 살 줄 아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이요,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맞죠? 이거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뿌려줘도 정말 기독교라는 게 어떤 종교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면 어시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 제가 해놨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자, 요게 바로 이게 뭐라고요? 야곱 족보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목이 야곱 족보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 되지 맙시다. 정말 성실하게 말씀 먹고 잘 자라서 이제는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적어도 우리 조은박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를 누려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예,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말씀 없이 부하려고 하는 생각 꿈에도 꾸지 마시고
빨리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제 우리 조장들 모여서 수련회 하고 난 다음에요. 11시에 와서 사모님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아마 제가 다 서로 묵상을 막 다 했거든요. 사모님하고. 퀴즈 내드립니다. 야곱이 드디어 기후를 소생할 때가 옵니다. 자, 야곱은 어떻게 해야 기운이 소생이 될까요? 이게 바로 퀴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잘 풀어보시고 주일날 저랑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종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정말 놀랍죠? 꿈 하나로 해석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 커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말씀이 잘 자라시고 또 말씀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셔서 다 아시고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